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되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생각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반면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유대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걸어간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연말인데 평안하셨죠? 오늘 특별히 우리 윤하숙 집사님 어머님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거든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님 환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죄 때문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침을 이렇게 뱉으셨는지 퇴 뱉으셨는지 가래를 섞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갖고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맹인이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더라. 보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은도끼, 금도끼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통 이렇게 정해요. 나도 눈 떠졌으면 좋겠다. 내 눈도 열어 주옵소서.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죠?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신 분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인데 창조주시죠. 온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죠. 온 세상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1장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이 얘기한 대로 정말 예수님은 창조주신가? 그분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검증,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내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대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흙을 바르지 않고 오늘 눈에 좀 불결합니다. 아유, 더러워서 빨리 실로암 가서 씻어야 되겠다. 이건가요? 침을 이겨서 바르지 않고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그렇죠? 4장 50절 보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예요.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꽤 거리가 멀거든요. 예수님께 말씀만 하셨어도 다 죽어가던 아들이 병이 낫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굳이 침을 바르지 않아도 되고 진흙을 이기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오늘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메시지가 거기 뭐죠?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치료되라, 나아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꽤 번거로운 행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고로 눈이 다친 사람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병 때문에 실명했어요? 아니죠. 뭐라고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 시력이 없었다. 병 때문이고 사고 때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력이 없었다. 심하게 말해서 눈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겐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눈을 창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치료가 필요한 것이야. 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창조가 필요한 경우예요. 케이스가. 요한은 예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다 많은 말씀이시죠. 흙으로 지으시고 코를 어떻게 했다? 뚫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 리빙빈, 생명이라는 뜻은 그냥 생물,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생기는 breath of life, 생명의 숨.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이렇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을 땅에 뱉으셨고 진흙을 이기셨고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진흙과 침 성분이 합쳐지면 화학적 변화가 생겨가지고 보이옥신, 눈이 보이는 보이옥신 이런 게 생기나요? 보이옥신이 막 나와가지고 눈에 딱 바르면 눈이 쫙 보이게 되는 그런 거 아니죠? 침이나 흙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흙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시력이 없는, 눈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요. 눈이 없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력을 한 번도 가지 못한 사람의 눈을 흙으로 빚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데, 예수님은 첫 해초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세요.
없는데 부르면 나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부르면 나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냈어요.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불러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뒤에 가면 나오겠죠? 나사로 사건. 나사로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그 무덤에 돌문으로 옮겨놔라. 그리고 몸을 풀어놔라는 살린 거 나서구나. 돌문으로 옮겨놔라.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죽은 나사로를 살아있는 것처럼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이시죠. 이 땅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없어요. 복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연봉이 1억인데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낀대요. 그럼 난 뭐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연봉이 1억인데도 다 가난하다고 느낀대요. 이 상대적 빈곤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연봉 1억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가난하다.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재벌 2세나 돼야 나 좀 돈 좀 있어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온 땅이 저주 아래 있죠.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데 없는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한테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자가 필요하다. 나는 조금 더 그냥 발전하면 좋겠어.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좀 도와줄 선생님, 지혜로운 사람, 이런 분이 내 옆에서 날 트레이닝 시켜주면 나는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구원이라든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어떻게 달라고요? 창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뭐가 없다?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단순히 씻어주소서, 이런 쪽의 기도가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렇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청부 살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공개되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내용인데,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는 뭐가 없더라? 정한 마음이 아예 없더라. 내가 좀 발전되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없습니다.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 내가 조금 발전하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더 노력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정한 마음이 아예 없군요. 이건 창조되어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를 하면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에 주셨어요. 예언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예언.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인데 그 예언에 보면 새 영을 준대요. 새 마음을 준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한대요. 이렇게 제거한대요. 심장 이식 수술 제거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율례를 행하게 된대요. 자, 새 마음과 새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준다. 그리고 마음에서 옛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도려낸다. 제거한다. 카터칼로 잘라서 마음에서 마음을 제거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를 단순히 치료하고 고쳐주겠다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치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은 마음을 치료하고 고치고 좀 마음에 감동 있잖아요. 주일날 감동받는 거, 감동받는 거, 그 정도로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이 감동은 교회도 있고 절에도 있어요. 감동을 원하시면 그 누구죠? 증문즉설. 용하시대.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몇 시간 봤어요. 용해요. 또 찾아보고 와,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개척교회 사모님이 와가지고 질문해요. 우리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증문즉석.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답을 주시더라고. 감동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추천 동영상.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아십니까? 하신 분들은 다 복습을 잘 하십시오. 행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떨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아, 모세야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모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줘라. 그리고 나서 바로 뭐합니까? 모세가 40주 40야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뭐를 해요? 우상을 만든다고. 왜?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고친다고 해결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뺏어 버리고 새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야 해결되니까.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창조주뿐이 없어요. 창조주. 네네네네네. 여러분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닥터가 와서 우리들의 몸을 치료해 주죠. 몸이 있으니까 그나마 치료해 주죠. 심리학자들은요. 심리학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과 의사들. 나 상담 받으러 나도 가야 되나.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 막 이러면 상담 필요합니다. 목사도 상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효과 있어요. 약도 먹고. 그 일정
한 효과는 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있는 마음, 원래 있는 걸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는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 것으로 주어야 되는데, 새 것을 창조해서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분이 근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라 보여주시면서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내가 창조주다. 너희를 참으로 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우고 바꿀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다. 나만이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자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이 있죠. 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인.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건가요? 세상에서 죄인은 잡아다가 오게 가둬야 되지만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잖아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부처님은 지옥의 아수라 있죠. 지옥의 신 아수라도 이렇게 품으세요. 다 너무 대자대비해가지고 다 지옥까지도 다 하감하시고. 근데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좀 달라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진 않았어요. 부처님은 스스로 신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 죽지 않으세요. 혼자 잘 사세요.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은 교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좋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인은 죽은 사람이 뜻이에요. 죽은 사람의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잘 아시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죄는 무엇인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죽었다는 거예요. 산송장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세력이 우리를 장악했어요. 죽음이라는 세력. 제 안에는 죽음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있어요. 다 이놈이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눈이 좋았는데 요즘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봐요. 죽음이라는 세력이 점점 내 안에서 성장을 해요. 예? 나는 죽음이란 몸이 지배한다고. 성장을 해요. 나이가 좀 더 들면요. 머리가 더 휘어지겠죠. 그때 염색을 해야 되나? 파마와 염색을 겸하여 하고 앞에 서야 되나요? 이렇게 휘어져요. 그리고 검버섯도 생기겠죠.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럼 또 뭐 이렇게 바르고 나와야 되나? 허리도 굽겠죠. 힘이 없겠죠. 죽음이 나를 확 장악하면 죽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이미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지배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회복이 필요한 겁니까? 죽은 사람은 회복이 필요해요? 죽은 사람은 회복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사는 게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회복이라면 의사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당 서울대학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절 10번 하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리는 일이 필요해요. 죄인은 죽었거든요. 살아나는 일이 필요한데 이래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진리의 빛을 비치죠. 말씀이. 그 진리의 빛을 믿는 자들에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시죠. 그럼 살아나요. 그것을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인생은 치료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네, 살려주옵소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요? 거듭남. 자, 거듭남.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줘요?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홍자 정자 표자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왔는데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요. 누구의 생명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 생명을 가지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케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워가시고 훈련해 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얼마 전에 바이블 타임 읽으셨죠? 기억나시나요? 나는 안 읽었다. 너나 읽어라. 아닙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보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홍성진 목사, 너 야탑동 388-2번지 316을 열고 가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역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겠죠. 그럼 하나님을 닮으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겠죠. 근데 나는 죄를 짓는데.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문제예요. 이 English Standard 버전, ESV 버전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거든요. 그 번역에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keep on sinning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속.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에 번역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상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역사하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생명이 역사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짜증이 나. 죄가 싫어. 응?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정말 내가 싫은 걸 하고 있어.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좋아서 해요. 행복해서 해요. 죄 짓는 게 좋아. 죄 지니까 너무 좋아. 남 등쳐먹으니까 할렐루야 행복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혹시 남을 등쳐도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답답함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러다 기도 좀 열심히 하면 이거 등쳐먹은 거 이거 갚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고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필요한데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럼 누구의 생명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 생명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세상을 이겨요?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발롱드산인가? 발롱드 축구에서 누가 받았죠? 메시 아들은 축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들이 없나? 난 몰라요.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나? 메시 아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 축구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다 이겨. 그럴 거예요. 모차르트 아들은 음악을 잘하겠죠. 왜? 모차르트 아들인데 씨가 달라요. 모씨잖아요. 모씨. 모차르트니까 잘해요. 씨가 달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에요. 그분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조건은 치료를 잘한다? 아니에요. 지혜가 많으면 돼요? 철학적인 소양과 능력이 뛰어나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구원자의 조건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과학의 영역은 뭐예요? 과학의 영역은 어디예요? 과학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것, 계량하여서 잴 수 있는 것, 그렇죠? 수로 표현이 가능한 것,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것, 그게 과학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 내가 아무리 일평생을 물리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은 없더라. 오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을 오만할 수 있죠?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 계신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과학이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손댔다 그러면 오만한 겁니다. 과학자에게 하나님 계세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성경이 맞아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있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잡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참 이 스마트폰 생기고 뭐 이런 게 편안한지 모르겠는데,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이 조건을 죽은 우리를 살리고 새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여야 돼요? 오직 창조주의 레벨,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존재여야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메시지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창조주시다. 이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요한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 믿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일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흙 같은 몸에 생명이 떨어져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씨가 발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는 존재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생명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제가 이런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20년도 넘게 전했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좌절돼요. 하나님, 내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아니 20년 전하면서도 내 안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의 열매가. 좌절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전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깨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확신이 생기는데, 동일한 확신입니다. 새로운 확신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이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한다.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이셨죠?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런 건 잘 안 해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런 건 잘 안 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정말로 그러면 저거 안 되겠다, 쫓아가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목회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저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해요. 그러면 되니까. 그렇죠? 더디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서. 아까 애들 보셨죠? 막 뛰어다니잖아요. 여기서도 막 뛰어다니잖아요. 유한이 맨날 이거 접어달라고 맨날 돌겠죠? 팽이 접어달라고 그러고 돌겠다. 왜요? 생명 때문에. 그걸 접어갖고 돌릴 때 환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거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탓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편안한 한숨 있잖아요. 일주일이 풀어지는 쉼의 한숨이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역사 때문에. 일상 속에서 말씀이라도 읽으려고, 무슨 뜻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한 말씀 더 읽으려고 하고, 기도 하면 얼마나 하나 싶지만 입술을 열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생명을 따라서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따라 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생명을 따라 힘차게 능력 있게 자유롭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고 환희에 차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